우리가 이제 글로 보니까 이게 이미지가 아니라서 좀 입체적으로 이렇게 확 들어오질 않죠. 근데 이제 한 절 한 절 풀어서 설명을 듣다 보면 이 구절 굉장히 간단한 설명입니다. 그걸 그냥 글로 다 풀어놓으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이제 느껴집니다. 중간중간에 그림을 좀 이렇게 삽입을 했으니까 그림을 봐가면서 설명을 들으면 결국 오늘은 그 성막의 완전 외관을 어떻게 칠 것이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들어가면. 그리고 그 바깥쪽, 그걸 뜰이라고 합니다. 그걸 성막뜰이라고 해요. 우리 한번 그 단면도를 하나 보고 말씀을 들으면 좀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저 안에는 직사각형의 두 구분으로 나누어진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이쪽 공부는 이미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는 완전 바깥 직사각형의 그 울타리를 얘기하는데, 자, 저 그림을 좀 띄워놓고 본문을 좀 보십시다. 9절 보시면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뜰은 그러면 어디가 되냐 하면 저 동편 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거기가 뜰이에요. 그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놓여져 있는 마당이죠. 거기가 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막의 뜰을 만드는데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몇 규빗입니까? 100규빗이에요. 남쪽은 어딘가 하면 보이시죠? 이렇게 긴 한편 사이드 쪽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거기가 100규빗. 100규빗이면 보통 길이로 한 45m에서 50m 정도. 그러니까 그건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규빗의 기준이니까. 왜냐하면 규빗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니까 키가 큰 사람은 이것도 길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뭐 금방 펴져요. 금방. 그러니까 이거 뭐 몇 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미터나 키로로 환산을 하면 일정한 치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100규빗의 세마프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며, 그러니까 남쪽을 그렇게 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기둥을 몇 개 세우죠? 20개를 세워요. 20개. 그걸 아까 여기서 스물 그랬죠. 그러면 반대쪽인 북쪽은 길이가 달라야 될까요? 같을까요? 같죠. 그러면 그쪽도 기둥이 몇 개 서야 될까요? 20개. 그러면 남쪽 북쪽만 해도 기둥이 합이 몇 개입니까? 40개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문 쪽에 10개, 그리고 저 뒤쪽 서쪽에 10개. 그러면 기둥만 몇 개 세워야 돼요? 60개입니다. 기둥만. 근데 문 쪽은 동쪽인데 여기에는 작은 기둥, 가는 기둥을, 다른 울타리와 사이즈가 똑같은 기둥을 양쪽에 3개 세우고, 가운데 문 쪽에는 조금 구분이 되는 큰 기둥을 세웁니다. 그걸 4개를 세워요. 어쨌든 이쪽에 셋, 이쪽에 셋, 가운데 넷 하니까 동쪽 문 입구 쪽에도 역시 기둥이 몇 개가 됩니까? 3, 3, 4, 합이 10개, 서쪽에도 10개 해서 이 울타리를 치는 모든 기둥이 모두 60개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기둥은 성경에 보니까 뭘로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조각목, 아카시아, 잡목이죠. 광야 어디서나 흔히 만날 수 있는 민초와 같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뭘 씌우죠? 놋을 씌워요. 놋. 그리고 그 기둥 위에다가는 은으로 기둥 뚜껑을 만듭니다. 자, 그림 하나를 좀 볼까요? 이렇게 이게 모두 60개가
쭉 둘러쳐지게 됩니다. 기둥의 맨 위에는 은색이 되어 있죠. 그 은으로 이렇게 머리를 만들어요. 기둥 머리. 그리고 이제 이 기둥은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놋을 씌우죠. 그리고 이제 기둥 밑에 받침대를 보면 역시 그것도 놋으로 씌워져서 땅에 이제 세워지게 돼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번제단을 만들 때 무슨 나무로 만든다 그랬죠? 조각목. 그리고 거기다 뭘 씌운다 그랬죠? 역시 심판을 상징하는 놋을 씌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성육신 하신 인간의 천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는 그림을 그 번제단의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내용이나 성막의 모든 이미지는 전부 초점이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펜스를 치는데 60개의 조각목으로 세워진, 그래서 놋을 입힌 이 기둥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텐트를 칠 때 그 가운데 지지대로 세우는 걸 뭐라 그래요? 볼대라 그러나요? 볼대라 그럽니다. 그게 세워져야 텐트가 쳐집니다. 이 성막도 그 놋기둥이 60개가 세워져야 텐트가 쳐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천을 뭘로 만드냐 하면 흰 색깔인 세마포로 만들게 돼 있어요. 세마포. 세마포는 원래 흰 색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세마포라고 설명이 될 때는 흰 색깔 이렇게 이해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그 기둥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기둥을 보시면 성경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한 단어가 등장을 할 겁니다. 가름대, 고리. 자, 저 기둥 머리 쪽 살짝 보면 줄을 매는 고리가 걸려 있죠. 이게 은으로 만들어요. 은, 고리. 그리고 거기에다가 줄이 있죠. 이게 가름대입니다. 기둥을 지지해 주는. 그래서 저 줄을, 텐트의 줄을 딱 당겨서 땅에다 박듯이 팩을 역방향으로 해서 텐트가 뽑히지 않도록 이제 텐트를 치죠. 그렇듯이 저 줄은 가름대다. 가름대. 그리고 줄을 거는 맨 위에 고리를 갈고리 또는 고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60개가 쳐지는 거예요. 60개.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10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이 갈고리와 가름대는 뭘로 만들라 그랬죠? 은으로 만들어요. 은. 자, 여러분, 지난주에 은은 성경에서 뭐의 상징적인 금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속전. 그래서 요셉이 은 몇 냥에 팔리죠? 20냥. 예수님은 몇 냥에 팔립니까? 30냥에 팔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은은 생명을 담보하거나 생명을 속전한다는 의미로서의 금속물입니다. 은으로 그거를 만들게 돼 있어요. 자, 또 성경을 보십시다. 12절.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역시 모든 구조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에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이쪽이라는 것은 좌우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저쪽 문 저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이 말은 문을 가운데 만들어 놓기 위해서 양쪽에 기둥을 3개를 세워요. 그리고 거기다 휘장을 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가운데 몇 개를 세워야 됩니까? 서쪽하고 맞으려면 4개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가 실질적으로는
커다란 하나의 문 같지만 기둥을 기준으로 할 때는 입구가 4개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둥이 10개가 세워집니다. 쭉 좌우편에 3개, 3개씩. 그리고 문을 형성하는 입구로서 기둥이 4개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동쪽에 10개. 근데 문은 여기밖에는 못 만들어요. 문은 유일하게 동쪽에 문을 만듭니다. 그 이유는 이 금요일 밤에 나온 여러분들은 설명을 몇 차례 들었기 때문에 아시죠? 에덴 동산이 타락후에 첫 인류가 어느 방향으로 쫓겨났다고요? 동쪽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인류의 회복은 동쪽의 문으로 회복이 됩니다. 성막의 문은 반드시 그 방향이 동쪽이어야 돼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거의 설명이 다 끝났어요. 자, 마지막으로 17절을 보세요.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운데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세마포 휘장의 높이가 5규빗이면 오늘날 그 미터로 환산을 하면 2.5m예요. 2.5m. 보통 얼마 전에 그 우리 고등학생들 기준으로 키 국가별 순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키 순위가 세계 60위더라고요. 60위. 그래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리고 이제 그 평균 키를 봤더니 175.2. 엄청나게 큰 키죠. 평균 키가 175.2면은 참 큰 키입니다. 저희 때는 이 키가 평균이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지금보다 거의 10cm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 키가 들통이 나는데 근데 뭐 커야 요즘 크네 그러면 한 1m 80에서 82 정도 크다 그래요. 그 85 넘어가면 되게 크네. 그때부터 이렇게 되죠. 키가 아무리 커도 서장훈 씨가 2m가 넘는다죠. 그분도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높이 상으로는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제사를 준비하는 소리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안은 절대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말하자면 교회의 신비성. 세상은 교회를 외관으로는 보는데 그 안에 영적인 의미나 진리나 내용들을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이해 못해요. 그래서 성막 구조를 원 사이즈대로 이렇게 설치한 걸 밖에서 보면 그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지붕 4개의 천으로 이렇게 덮었었죠. 그 지붕만 보입니다. 그리고 일체 그 안에 광경을 볼 수가 없어요. 소리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를 신비라고 설명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신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림 하나를 좀 더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찾다가 정상적으로 그림을 그린 저건 그림이 아니라 그 광야에다가 실제 누가 모형을 세운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그 정확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기둥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60개의 기둥이. 그리고 하얀 세마포가 전부 밖을 이렇게 둘러 진치게 돼 있습니다. 밖을. 그러니까 기둥이 밖에서는 보여야 될까요? 안 보여야 될까요?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료들이 저 기둥이 밖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설명을 했더라고요. 기둥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하얀 색깔의 저렇게 세마포로 둘러서 동쪽 문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진을 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문은 하나여야 할까요? 왜 문은 하나여야 할까요? 요한복음 10장 또 14장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 그랬습니까? 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모든 자는 절도며 강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유일한 문은 성경에서 항상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마지막 돌아갈 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문은 네 가지 색깔의 술을 놓아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 네 가지 색깔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잘 보십시다. 16절. 뜰문을 위하여는 첫 번째 색깔이 뭐죠? 청색. 두 번째 색깔은 자색. 세 번째 색깔은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문의 설계입니다. 문을 만드는 실의 색깔은 모두 네 가지 색깔이에요. 가늘게 짠 배실은 흰색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청색. 청색은 뭘 뜻하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색깔이에요. 청색. 두 번째 자색은 왕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색 옷을 입죠. 그리고 마지막 홍색은 마지막이 아니라 홍색은 무슨 색깔이죠? 홍색은 피의 색깔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문이 전부 누구를 가르치고 지향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색깔이 뭐가 남았죠? 흰색이 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흰색은 계시록 19장에 보면 누가 입나를 한번 보십시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그 7절을 한번 돌려주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면 이제 혼인 잔치가 이제 임박한 겁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누구와? 우리와 혼인 이제 날짜가 됐어요. 그런데 그의 신부입니까? 아내입니까? 예. 신부라는 말은 눈패 그래요. 근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서는 아내라는 단어를 써요. 귀네. 성경 기자가 아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제가 유대인의 정혼과 결혼이라는 설명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했던 바가 유대인은 실질적으로 결혼 예식을 몇 번 한다고요? 2번 해요. 첫 번째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을 정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약혼과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정식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조가 이루어지고 정혼이 이루어지고 신랑은 1년 후 어느 날 그대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내가 반드시 그대를 데리러 오리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뭘 하죠? 신부를 데려다 살 집을 짓습니다. 유대인들이 집 구조는 대략 한 1년쯤 걸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집의 완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고난이에요. 아버지 시선에 예 됐다 싶으면 그날 준공 날짜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건 아들 몫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때와 기한은 나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인지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건 내 고난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아버지의 고난에 있다. 그리고 신부를 데려다가 하는 결혼식이 2번째 결혼식이면서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그 결혼식은
두 번째 결혼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일주일간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결혼식의 그 신부는 정확한 표현은 신부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내예요. 신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의 눈패가 아니고 그의 귀내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내가 이제 자기 그 아버지 집에서 1년 신랑을 언제 오나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기다리면서 아내는 신랑 맞을 준비를 했겠죠. 하고 있죠? 하셔야 돼요. 그냥 탱자탱자 노는 기간이 아니에요.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이에요. 결혼이 임박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절을 볼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무슨 옷입니까? 세마포, 흰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신학 해석에 속을 수가 있어요. 그거 봐라. 그 신부가 입는 세마포 흰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라 옳은 행실을 한 사람만이 입는 옷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나시죠? 이런 해석이 상당한 한국교회 구원론에 영향을 지대하게 끼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보시면 3장이군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가진 의의는 어디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이 우리가 흰 옷을 신부의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 그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행위적인 행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복을 믿음으로 초대에 응답하여 받아 입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율법이라는 잣대가 들이대어지니까 알았죠. 인간은 우리는 여지가 전혀 없는, 가망이 없는 빵점짜리 죄인이었구나. 100점짜리 죄인이었구나. 100점짜리 죄인이었구나. 다음 절을 볼까요? 이제는 그래서 어떡하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뭘 받은 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한 의는 누구를 가르치고 가르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내내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22절을 보세요. 곧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내내 가르쳐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니? 하나님의 의. 이 세마포 옷은 내가 그걸 입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입은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계시록에 아내 되는 어린 양의 신부가 입은 그 옳은 행실의 옷은 은혜로 입은 옷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직접, 이건 결론이니까 좀 한번 같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19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뒤로 좀 몇 장 더 넘기면 레위기가 바로 나올 테니까 한번 레위기 19장 1절 2절을 19장 1절 2절을 우리 큰 음성으로 한번 전체가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하는 성도님들도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두 절을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네. 자,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뭐 하라 그랬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거룩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 여기서 거룩하라고 한 것은 성경의 문법을 보면 직설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건 동사를 통한 명령이 아니에요. 너희는 거룩하게 되라 그 말이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인데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는 거룩해진다 그 뜻이에요. 존재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이제 신학자가 아주 적확한 표현을 썼는데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 거룩은 목표가 아니라 성도의 지위이다. 다시요. 거룩은 목표가 아니라 성도의 뭐라고요? 지위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선택포고, 선전포고가 아니라 선택포고. 그러니까 선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직설적 포고에 그냥 너는 거룩한 존재다. 이 직설법이죠. 너는 거룩한 존재다. 별 감동이 없으시네. 무시무시하게 중요한 얘기를 지금 했는데 저는 그 설명에서 이렇게 확 가슴이 막히더라고요. 나 같은 부정한 존재를, 온갖 욕망으로 가득한 존재를 너는 거룩하게 되어라 그러면 정말 진짜 답답했을 거예요. 안 되는데. 근데 그 책을 읽다가 지금 갑자기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을 읽다가 그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거룩은 목표가 아니라 지위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너는 거룩하게 되라는 말은 명령이 아니라 이미 직설적 표현으로서 존재되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설명이 선택적 뭐라고요? 포고, 선택적 포고라고요. 그 구석에 너무도 확고한 설명이 이 성막의 울타리 속에 양의 문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대속의 제물을 띄워주신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일관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랑 앞에 우리는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거룩은 따라서 하세요. 거룩은 목표가 아니라 지위이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기도의 밤, 또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419장.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 1절만